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대가 AI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말씀에 대해서도 더 잘 분별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 4장에는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오히려 패배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언약궤도 뺏기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며느리는 또 아이를 낳다가 또 죽는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 4장 21절에 보면은 그 이제 비느하스 아내가 죽으면서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졌죠.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그들 생각에는 언약궤가 오면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이 떠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냐면 이제 물론 이런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잖아요. 이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도 뭐가 문제냐면 그런 거잖아요. 이 기독교 내에도 많은 그런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막 이런 죄들도 이제 교회 가운데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됐는데 정말 지금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를 가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많은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극우 보수 단체들이 보면은 대부분 기독교 단체들이 많아요. 주도하는 데 보면은 뭐 세이브 코리아 뭐 이런 단체에서 뭐 기도 집회 한다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극우 세력 그런 사람들을 대동하고서 했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다 보면 기독교의 욕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를 욕을 하냐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거죠. 기독교를 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극우 세력들이 뭐 그렇게 앞장서 가지고 마땅히 죄를 지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한 사람 어떤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우리 헌법을 부정한다든가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그 사람을 벌하시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은 그걸 다 수긍하고 인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치 그거를 부정하고 뭐 이렇게 어떤 뭐 개혁하는 것 마냥 혁명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단체들은 뭐 기독교들은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한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도 왔지만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적과 같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와 똑같아요. 기독교에도 보면은 십자가를 달고 이 건물들을 잘 지어놓는 걸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마치 계실 것처럼 거룩하게 많이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고 많이 선전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것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그 속에 얼마나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은가, 거듭난 자들이 많은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십자가만 달면 마치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처럼, 승리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궤를 그런 마음으로 대했던 거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통회하고 또 하나님께 그 승리를 맡기고 의지를 했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가봇의 이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죄를 가진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해서 일들을 하시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잠시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인해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블레셋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친히 이들을 이제 징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에는 이제 두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제 블레셋들이 이제 5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언약궤를 이들이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5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심판인데, 이 이방 신에 대해서 다곤, 이제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겼죠. 다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곤은 얼굴은 사람 형상인데 이 몸은, 상체는 사람의 형상인데 이 하체는 물고기 형상입니다. 그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들이 이제 해양 민족이죠. 블레셋은 갑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레데 출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해양 민족으로서 이제 이집트로 왔다가 이제 그 가나안 지역, 지중해 서해안에 이제 이주를 했던 민족인데, 그들은 해양 민족으로서 이 다곤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다곤 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지 못하죠. 만약 하나님을 바로 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어떤지를 잘 알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믿지를 못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무지와 또 불순종과 그 부도덕한 이런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했고, 왜냐하면 죄를 가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들은 더 교만에 빠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을 떠나고 그들을 패배하게 하시고 직접 이제 블레셋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도록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기에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입니다. 그리고 계획인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서 친히 이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일하는 방식은 보면은 자기가 택한 사람 또는 자기가 택한 백성으로 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직접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모든 이게 성경에도 보면 일을 하실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든지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다 그렇잖아요. 선지자다 그렇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여기는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직접 언약궤를 그쪽으로 블레셋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옮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친히 이제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죄의 상태가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통해서 직접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의 상태가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이방 신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우리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그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슬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여기 다곤 신전이라 나오죠.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자,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의 아스돗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에 이제 언약궤를 두었죠. 근데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냐면 3절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러졌다는 것은 뭐 항복하다, 굴복하다, 엎드러져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이런 일이 이들은 우연히 발생할 거를 바랐겠죠, 그죠?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어떻게 됐냐면 다시 그 다곤 신이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에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우연히 일어났기를 바랐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오히려 이들은 깨닫기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만 아니하더라.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것. 그래도 이 다곤 신을 신성시 여전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려고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어떤 분인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을 많은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해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심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냐면은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45장, 여기 이제 손을 이렇게 잠시 두시고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그 45장 한 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소개하는데, 45장 5절 보시겠습니다. 45장,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다. 신 중의 신이라는 표현이 많은 신 중에 한 분임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참된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들이 이제 여기는 아니지만 뭐 시편 82편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들이라고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신들은 뭐냐면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5편 2절 3절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신이 있는데 거기에서 으뜸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있는 그런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찬양하고 모든 신들보다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37장 16절에 보면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45장 폈죠? 이사야 45장 18절에 보세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 위에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땅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뭐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유일하셔야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21절 보세요. 21절.
20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서 45장에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땅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으로 거주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나타내고 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그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여기 보면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대로 목적을 벗어났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구원을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이 우상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시는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은 바로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을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이사야서 45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무지한다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로 무지한 상태로 사람들 내버려 뒀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신의 성품과 능력을 다 드러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시는 이 자연을 통해서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 관광 가서 보면 멋진 자연들을 보면 아 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그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 보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바로 그런 거죠.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우상들을 싫어하고 우리 이제 십계명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십계명에 보면은 네 가지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인데. 그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지금은 지금 안식일 지키지 않지만 안식을 지키라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휴식하라는 거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게 다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신 거죠. 율법의 대표적인 십계명 4가지도 결국은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에 오셔서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 왜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을 심판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5장 6절부터 보시면 이제 블레셋 아스돗에 언약궤를 옮겼죠. 이제 어떤 심판이 있냐면은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손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을 다곤을 친다 하고, 8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그들이 이제 방책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임시 방편으로 이제 이 아스돗에 있던 이 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로 옮깁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의 연합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제 5개의 도시가 이제 연합이 돼서 이제 블레셋 국가를 이루는데, 오늘 여기에는 3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아스돗이죠. 이제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그론으로 옮기는데, 그 5 지역이 어디냐면 6장 17절을 보세요. 6장 17절에 먼저 한번 보시면, 블레셋은 5개 이제 도시국가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17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이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5개, 아스돗이 있고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사라는 게 지금 요즘에 이제 가자지구잖아요. 가자지구. 그래서 이 5 도시 국가가 이제 블레셋 연합 국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5장에서는 이제 3 지역이 나오는데, 일단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돗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독한 종기 재앙으로 거기가 이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종기. 독종은 이제 뭐 원어로는 오펠이라 그러는데, 뭐 피부염, 치질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패스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이들이 보면은 이제 그 언약궤를 보낼 때 보면은 그 형상을 이제 만드는데 금으로 독종 5개하고 금쥐 5마리를 이렇게 만들게 돼요. 이제 6장에 가면은. 그래서 아마 쥐가 나오는 거 봐서 뭐냐면 아마 패스트가 아닌가. 이게 패스트는 흑사병이죠. 소위 흑사병.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인류 역사에도 보면, 중세 역사에 보면은 14세기인가 그때 보면은 한 3년간 패스트가 유행했잖아요. 그 당시 유럽에 한 2천만 명이 사망했다 그래요. 그게 엄청난 그거죠. 그러니까 쥐로 인해서 그 흑사병이 생겼는데, 쥐 벼룩으로 인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쥐 벼룩을 통해서 감염되는데 엄청나게 이제 그 무서운 감염이죠. 그 패스트에서 중세 시대 때 한 2,000명이 사망한 그런 역사도 있는데, 아마 여기도 아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독종이 패스트로 인한 흑사병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아스돗에서 이제 가드로 옮겼죠. 가드로 옮겼는데 9절 보세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심판이 더 커진 거예요. 더 커졌죠.
여긴 더 큰 환란이라고 했어요. 심히 큰 환란을 성읍에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옮기게 됩니다. 이제 가드에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는데 또 10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가드에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는데 이들의 방책이 전혀 소용이 없었죠. 더 심한 그런 독종이 생긴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또 이제 10절 에그론으로 또 옮겨갑니다. 보냈는데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심히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 갔지만 점점점 더 이 독종이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의 심판이 더 강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이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며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하늘에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다곤 신에게 안 부르짖고 왜 이렇게 하늘에 부르짖으며 사무쳤을까요? 사람들이 온갖 신을 숭배하고 하지만은 최후에는 하늘을 바라본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배를 타고 어디 이제 어선이 그 태평양으로 쭉 갑니다. 큰 배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 안에 배는 온갖 각각의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겠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큰 태풍을 만나게 되면은 이 종교가 통일이 된대요. 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참 사람들이 좀 이 본성이 좀 그렇잖아요. 나는 뭘 섬기고 누구를 섬기고 이런다도 나중에는 전부 다 하늘에 계신 신을 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은 뭐 농사 짓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보면은 어떤 뭐 큰 이런 일들이 당하게 되면은 꼭 그런 얘기만 하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종교를 믿고 하더라도 최후에는 하늘을 원망합니다. 왜? 정말로 참된 신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 거죠. 우리 마음에 부패했지만 그 양심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성음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마지막 대책은 뭐냐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하나님의 신은 이 언약궤는 우리에게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깨달은 거죠. 이게 우연히 이렇게 심판이 임한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신이 우리를 책망하는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돌려 보낼 것으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오늘 심판, 이 우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다곤 신을 심판하고 이 우상 선비자들을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죠.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또 얼마든지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또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인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의 하나님은 또 덧붙이면은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냐면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도 읽어드렸지만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세요.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나는 알파야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나중에 계시록 22장에는 주님이 직접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뭐라 하냐? 영원하신 왕으로 소개하고 있죠. 영원하신 왕이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신 분이신다.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도 그 유업이 어떤 유업이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하늘에 간직한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간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편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때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자꾸 가두어두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을 모르냐?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또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가두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런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일의 계획을 자기의 계획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그럴 때만 우리에게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은 편지하신 분이에요. 또 예레미야 23장에도 동일하게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솔로몬도 보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성전을 지었고 뭐라 그랬죠?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제한되게 그 안에만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성막과 성전에 계신다고 지으라고 했죠. 그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에만 계시겠습니까? 건축한 이곳에 계십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그냥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성전 줘놓고 그곳에서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를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와서 하면 모든 것을 다 약속대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을 제한되게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편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일 자기 뜻대로 행하시고 그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이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시는 일은 자기의 사람들,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구성인인 우리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어떻게 주셨냐면 성령님을 임재하게 내주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4절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지만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구하고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이 말씀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죠? 우리에게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 놓고 판단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시든 하나님이 이제 뭐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이 오셨고 최고의 능력을 이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와 능력은 뭘까요? 이제 우리에게 직접 가장 가까운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주님의 하신 일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능력을 알려주시는 분 성령님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죠? 소개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의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복음, 십자가의 도.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오직 이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이 능력이 어디에 역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것이 이제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이 결국 신약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향하냐면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거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고 또 이 사람의 형상으로 육신이 말씀으로 형상으로 오셨다가 그분이 또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이 능력의 모든 것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가까운 능력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됐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령님이 우리의 행할 수 있는 권능, 능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리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와 능력은 결국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주님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고 보증하고 그것을 일깨우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진리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임재하도록 내주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그죠? 능력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죠? 받아들였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거. 다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결국 복음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이 성령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결국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사람의 지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보면 온통 사람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개발하고 권장하잖아요. 만약 그것이 승리의 길인 양 선전하고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기독교 내에도 우리가 주의해서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게 뭐야? 사람의 지혜가 너무 많아요. 사람을 추종하고 어떤 사람을 따르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마치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동안 거짓 교사를 따르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 세이브 코리아에 이런 데서 극우 기독교 단체들이 한 것도 뭐냐면 결국 한 사람을 따라가는 거, 그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말씀의 지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은 우리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님 외에는 우리 순종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거는 세상 지혜일 뿐입니다. 세상에 썩어지는 그러한 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과 믿음으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하나님이 여러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단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딱 하면은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어떤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배워나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은 우리는 알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대우로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요즘엔 너무 감동이 없고 마음에 뭐 이게 좀 너무 이게 낮아져 있는 것 같아. 뭐 낙후되어 있는 것 같아. 낙담해 있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주님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베드로도 마지막에 마지막 한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권면한 말씀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9장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곧 너희가 명철해서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나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땅에 행하는 자인을 깨달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어떤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용맹, 물질적인 부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우리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자랑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자랑.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 삼고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 마지막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지막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그죠? 그게 우리가 본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알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능력은 참 어떻게 보면 무한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믿음이 참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다 치유해 줄 수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왔잖아요, 그죠? 꼭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치유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들은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다 그러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인내가 부족하고 조급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시고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최후로 최후에 가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정점으로 닿을 때는 언제냐면 사실은 그걸 언제 알까요?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면 그때 정말 깨달을 거예요. 그죠? 깨달을 거예요. 우리 마지막 최후의 능력의 정점은 그러니까 원하시는 때가 되면 그분은 믿는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실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 부활과 주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베드로는 4장 19절 우리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영혼은 그분께 의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 3장 6절 늘 나오지만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우리가 이제 완성된 성경을 주셨다는 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응? 그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에게 완성된 성경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직 완성된 그리고 완전한 성경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만 그걸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느냐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뭐 언약궤도 뭐 거기 대동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까요? 모르지는 않았죠. 그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고의로 불순종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불레사서로 들어가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분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 자기들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최고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위축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